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들의 격 시리즈 10번째 아들이 갖춰야 할 격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엔 분별력을 여러분 다 갖추었죠? 예, 오늘은 우리가 자유를 한마디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해야 됩니다. 늘 어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누가 조그만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금방 하하거리고 또 금방 절망하고 이런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고 귀신만 봐도 벌벌 떨고 너무 잘 돼도 안 될까봐 걱정하고 안 되면 더 안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자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격 중에 한 부분이 반드시 오늘 자유함, 이 자유함이 여러분의 오늘부터 더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우린 노예가 아닌데 종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자유가 있다라고 예수 네가 우리한테 말하냐 하고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만이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지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즉 종의 영,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직원들이니까 퇴근해야 되고 상속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어. 퇴근이 없어. 그 집을 상속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자의 삶을 사는데 보통 사람들의 자유는 설정이 있어야 되죠. 억압과 눌림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뭔가 해방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는 날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가 계속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 가면 거기 얽매여야 되고 또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담대하다. 이 담이 뭔가 우리가 좀 겁이 나고 큰 일을 맞이하면요, 이 담에 쎄한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지 않은 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 뭔가 이런 일은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이제 정말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 하나님 날마다 어떤 우리의 질병에서 또는 어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 고민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가 생기겠죠. 평안이 생기고. 그런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고 해도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장례식장 가서 우리는 그냥 인간은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유는 그렇게 유한적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잠시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고, 두 가지. 두 번째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하는 것은 이건 딱 이게 명제예요. 이건 딱 이게 되는 거예요. 팩트인데 이 팩트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내가 자유가 영원한 자유가 내게 주어지지?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아들 안에만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는 거지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들 안에만 있는 그 진리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할 때보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에서 자유해 버린 거예요. 해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진리로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원래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지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나 어떤 집단이나 그 어떤 영적 세력들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무적자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자유를 찾아서 철학적으로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타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자, 이제 설명이 마쳤고요. 이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죄 때문에 우리가 재판받고 정죄받고 형벌, 즉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에 정죄받고 재판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삭제해 준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거예요. 아들만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약속이에요. 오타나는데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우리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과 동일한 생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의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신도 이 죄를 지었군요 라고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고요, 재판 결과가 없고요, 그리고 지옥 형벌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 또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의 삶을 살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사단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재판하고 형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에 재판받아 사형원도 받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원들을 받고 국제법으로, 이스라엘의 형법으로도 그렇고 국제법으로도 사형원들을 받아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그럼 누구 때문에 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죄?
이런 6월절에 어린 양 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동하는 분들은 알죠? 예, 6월절에 어린 양은 뭐예요? 네가 죽여야 되는 거야. 네가 그 양을 먹을 자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가족이 4명이야. 그럼 거기에 맞게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이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을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리고 그 피가 바른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돼. 이런 피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우리를 덮고, 그 안에서 뭐예요? 그의 모든 저주, 그의 모든 죄, 그의 모든 형벌, 그의 모든 정말 그 고통을 담아있는 그 살덩어리를 우리가 다 뼈를 남기고 뼈를 건드리지 말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뭐예요? 생명 없어요. 소망 없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은 나의 죄와, 그래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한 형벌, 선고, 정죄, 선고와, 그리고 지옥 형벌을 담은 몸덩어리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철저히 그 피로 덮고, 그 저주의 피로, 그 내 죄값을 치를 온갖 내 모든 그 죄를 짊어질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다 파먹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심판이 이만 끝났기 때문에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 재판하는 걸 다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 이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초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더니 한마디로 우리의 자유는 없어요. 아직 우리의 생명도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도 아직 없어요. 그냥 죽은 것 자체예요. 완전히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 완전히 죽어서 재판받아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빈 무덤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자유를 할까요? 바로 예수의 그 몸으로는 우리가 버려졌으나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그리고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피가 있고 그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지성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자 이제 8장 32절 읽었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8장 32절 읽었죠?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 진리가 뭔지를 봅시다. 진리가 뭔지를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진리란 말이 나오고 거짓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말씀이 나오죠. 거짓말. 거짓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는 뭐예요?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거짓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받는 교회 지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를 다 알고 있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 귀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거짓부터 말하죠. 거짓은 무엇이냐? 그리고 거짓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끝내 예수가 여러분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여러분 버려졌습니다. 그 예수를 취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살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 거듭났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의 혼, 신의 성품,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10가지, 10번째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유. 자, 이렇게 사는 것을,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다른 것이 진리야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다? 거짓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예수가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고 나누고 그것을 옳다고 끄덕거리고 아멘한 것들은 거짓말. 그런 거짓, 즉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과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고 말씀, 이런 진리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멘하고 끄덕끄덕거리고 서로 이걸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리 가운데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진리인데 이것만이 여러분의 진리가 아니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명제적으로 이렇게 진리의 명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는 뭐요? 내가 또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끝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나도 부활할 거야.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죠? 첫 번째 말이에요. 20절을 다시 읽어봐요. 20절.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계속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진리 안에 있으며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권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덩어리가 아니고 감람유, 올리브유가 아니고 이 기름은 그리스마예요. 그리스마.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그리스마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이 모든 격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는 거, 계속 이 몸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필요한 모든 성품과 생명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받는 동안에 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말을 할 것이며 진리의 말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살 거잖아요. 이게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로. 이렇게 살게 하는 진리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자유한 자는 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매주 장거리를 다니잖아요. 예, 굉장히 5년 동안 다닌 동안에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내 앞에서 사고가 나고 내 뒤에서도 막 빵빵 터지고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나고, 예, 바로 내 뒷차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막 빡 동굴 안에서, 동굴 안에 뭐라고 그러지 그걸? 터널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터널 안에서 부딪히니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알게 하는 거 있죠. 박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앞에 거리를 일부러 좀 이게 떨어뜨렸어요. 막 밀리는데도 떨어뜨렸다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잡서 그 순간에 팍 갔어요. 근데 뒤에 차가 빡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빡 7대가. 와,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안 다니는 게 낫잖아요. 주일날 그 안전하게. 그런데 저는 자유합니다. 사고가 안 날 것으로 믿고 자유한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아멘 하는 거 봐. 죽어도 괜찮다니 아멘해? 근데 이제 또 광주까지 다니게 됐으니 장거리를 또 다니니까 더 다니니까 그렇지만 진짜요. 제 마음에는 안사람은 들으면 우리 애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복음전하다가 아직은 많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복음전으로 가다가 죽으면 순교는 아니지만 순직까지는 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잖아. 응? 그렇게 죽으라고. 예, 진짜예요. 제 마음이 이게 진짜 평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인은 어떻게 할 것이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아멘? 서울 가면서 나 오늘 지금 좀 뜯기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평안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자유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도 없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맞나요? 지금 어디 할 차례인 건데? 2번 시작해야 되는지? 아유, 그래, 큰일 났네. 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 말씀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네, 이거 내용은 다 끝난 거야. 지금부터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들어도 돼요. 뭔 말인지 몰라.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들들의 자유를 우리가 뭔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자유, 난 자유야.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자유를 준지는 알겠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의 자유를 이제 사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요 고약한 거예요. 죄가 죄인들의 주인이 되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죠. 죄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잘못된 행동한 게 죄가 아니라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람들답게 사는 게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사람들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질 않아요. 그런 말씀을 못 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자,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든 율법과 사람 안에 있는 양심 있죠. 하나님 주신 율법, 양심의 율법과 기록된 율법에 의하여 사단 마귀는 그걸 범할 때마다 정죄하고 재판하는 권한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재판 권한은 없어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걸 공소권은 바로 검찰인 마귀에게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래서 천사들이를 한마디로 고발해주면 하나님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재판에서 뭐예요? 바로 이 율법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공소를 걸어와가지고 재판에 회부해서 단 한 명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해줘야 되고 재판에서 심판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지옥행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뭐야? 공소권만 있어요.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검사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마귀는 말하죠. 하나님 이분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사문을 해보니까 율법 법문을 해보니까 범한 게 있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이다 라고 결정을 심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상상력이 아니고 여러분 좀 있으면 말씀을 다 확인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 일을 하는 특권을 가진 사단 마귀의 권력을,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1988년 전에 아웃시켜놨습니다. 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을 때에 바로 사단 마귀도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주동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사단 마귀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만 잡아먹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죽이는 권세가 있는데 사람만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드러나 이 마귀의 모든 권한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불법자라, 심판받은 자라고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는 이 마귀가 한마디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를 공소할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뭐예요? 이 율법과 우리 양심의 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권한이 박탈됐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 제물이 되기 전에 죽으면서 동시에 이 사단 마귀의 권력을 다 끊어놔버린 거,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로마서 8장 3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니까 사단 마귀, 우리의 죄, 율법으로 양심으로 우리를 계속 고소할 이 마귀의 권력을 우리들 앞에서 잘라놓고 박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죠. 죄를 없애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감당하는 건 내 몸이 죽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이 죽었다 해서 이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지. 왜? 죄의 몸이 죄를 왜 죽어봤자 속량이 안 되는 거야. 죄가 없는 깨끗한 재물이 죽어야 그 죄를 거기에 빨아들이지. 우리 죄를 거기로 가져가지. 아니, 걸레가 걸레를 위해서 희생하고 숨겨봤자 그거지. 깨끗한 재물에 우리의 죄가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몸은 깨끗한 몸이란 말이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까지 싹 가지고 거기에 정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지고는 안 되니 죄가 없으신 예수의 몸을 한마디로 하나님 제물로 죽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몸의 모든 죄와 죄로 있는 우리가 거기 연합해서 우리 인간, 나 사람의 모든 요소를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악 가운데 사는 선악과 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악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 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악을 행할 때는 하다가 그래도 나쁜 놈이구만. 그렇게 해서 또 선을 추구하고, 그래 또 선을 추구하지만 하는 짓이 다 악한 짓을 많이 하죠. 그냥 자기를 합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러다가 많은 부분에서 지적질을 당하면 그래, 나도 좀 부족하지. 이렇게 돼서 인생 끝나는 거.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선악과 남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악과에서 나오는 말이 뭐다? 선악과의 말씀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말씀.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건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말을 받는 건 다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아들들만이 듣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말 합니까? 아니, 선한 말 하잖아요. 선한 말을 왜 합니까?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 합니다. 아멘. 악이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도 다 선과 악이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자라고 하고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근처도 오지 못하게 계속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 가운데 살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자? 자유함을 갖고 살자. 모든 것에 자유함을 살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근두근 대지 말고 담대하게 살자. 그러므로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죠? 율법이 다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고발해서 재판해서 지옥 보내면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 요구를 다 예수님이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 달려 죽으시고요, 그분의 영혼이 음보로 내려갔다. 이사야 53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음보까지 내려가서 우리 영혼의 죄까지 다, 우리 삶의 저주와 우리 모든 영혼의 죄까지 다 속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옛사람을 여러분 다 던져버렸으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냥 아멘할 게 아니라 분명히 앞서서 조건이 있잖아요. 자, 율법의 요구가 누구한테 이루어졌다? 그 앞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봐봐요, 빨리. 자, 어떻게 사는 분들에게 이 율법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 대신 죽어주고 내 죄를 짊어지고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다 아는 뉴스야, 아는 지식이야.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왜? 이 육신의 욕심은 십자가 달려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의 심판을 받고 버려졌으니까. 이제 뭘 따라 산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아멘.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혼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그 아들의 영의 지각을 따라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거야. 주님이 오늘 됐다, 민준아. 너 오늘 올라와라.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예, 이런 믿음과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죽는 건 아멘, 오케이, 땡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사역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보면. 예,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이 다 타고요. 온몸이 다 정말 전제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이. 그렇지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놀라운 귀한 일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지금 한마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 금방 몸 상태가. 그래서 천국에 지금 올라갈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있잖아, 빌립보 성도들아, 나는 가고 싶어. 나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 결정이 왜 나옵니까? 분별이 왜 나옵니까? 자유예요,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 자유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앞으로 누릴 부활의 뭔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의 이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멘이고 땡큐고. 그런데 아직도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빨리 온전히 세우라고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를 사역을 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내용들을 받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2절인가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기억력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들에 대한 그 죄를,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이제 No.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 안에 세워졌을 때, 너희 아멘,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그 사실만, 그런 사실만 알고 아멘으로 눈물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은, 민준아, 나는 너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마귀도 아무리 나로 고발해봤자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민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해. 마귀야, 너 이거 헛사람 잘못 데리고 왔어. 패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상상이 아니에요. 욥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참소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석은 뭐예요? 우리 죄를 고발해주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맞짱 뜨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아멘.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쓰는 종들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야. 마귀는 더 이상 우리 공소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상대 게임이 안 되는 귀신, 게임이 안 되는 거 마귀와 귀신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살면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재판도 없고요, 공소도 없고요, 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사망, 심판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만 있다? 생명법만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예 없다. 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은 아예 없어. 없는 법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적용시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이 되기만 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 이렇게 사망에서 자유다. 사망이 먼저 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은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판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 이것 전체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맞나요? 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심판이 없어요. 재판이 없어요. 아니,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재판을 또 해? 심판이 없어요. 그 다음 뭐요? 지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의 승천, 우리 예수의 재림을 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성경에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믿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 말만 믿으면 안 돼. 내가 누구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누구라고 믿어야 돼?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낸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만이 한마디로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 있는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 그 아들의 씨가 돌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마다 영생을 지금 얻어버리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할 때마다 우린 진짜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겁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왜 나와요? 이 자유함에서 나오는 거, 자유함. 이 자유함에서 여러분, 날마다 쪼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뭔 사랑을 해요? 내가 자유해야지, 평안해야지, 넉넉해야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린 자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되냐? 심판받는 것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또 심판에서 자유한 거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있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계속 더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100번 죽여도 우린 죄삼이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삼 받았으니 우리가 완전히 죽었으니 죄삼 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돼? 죄삼 받으러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가서 죄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아들이 되어라, 부활이 되어라, 생명이 되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심판이 있을 수 없죠.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아멘.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즉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이를 영접해야 한다. 그 예수의 피만 믿지 말고, 예수의 부활만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다 받아들여라. 초림 예수와 우리 아는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여라. 그럼 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주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심판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 오셨죠? 그럼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 이 복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는 이 약속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약속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죄의 대람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더라고. 못 든지다는 것은 악입니다. 악입니다. 악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악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미 공소권 끝났고, 이미 고소받았고, 재판했고, 이미 지옥으로 가는 형벌 재판이 다 끝난 거예요. 정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100%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실을 안 믿어주면,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이 이렇게 휴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복음이, 이런 말씀이 전 세계로 빨리 덮어야 돼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여튼 사람이란 존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그 믿는 반석, 그 한마디로 터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고, 그 터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터 위에 우리가 붙어야 돼요. 예, 사람들이 붙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터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사망의 뭐라고 됐죠? 음부의 권세라 했는데, 이제 원래 헬라 원전에 보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박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에서 자유지.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지옥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문은 닫혀 있고. 근데 제가 그 다음 9절 아니고 19절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면
천국문은 닫혀 열리지 않고 절대 안 열리고 지옥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어떻게?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아들 진리 안에 살면 우리는 완전히 심판과 이 지옥 가는 형벌에서 두려움이 없다. 자유다. 자유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어야 되겠네. 안 돼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걸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라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권한이 있어? 아까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말했어요. 종은 종이 누구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 집에 거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잖아요. 아멘. 상속자들의 상속자들, 직원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야 돼. 자기 집에 가야 돼. 그러나 그 집 사장, 아들과 사장은 그 집에 있는 거야.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상속권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상속권이 있다면 지옥 갈 염려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데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두려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자유가 없다면 그러면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은 죽어도 아멘이고, 여러분 뭐 손해봐도 아멘이고, 가난해져도 아멘이고, 뭐가 있어도 다 아멘이에요.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 승부낼 일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순위를 먹일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전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번. 자, 시작. 인생의 삶과 평가에서 자유하라. 네. 이제 우리는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인생, 사람들의 삶이죠. 사람들의 삶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자. 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가가 있어요. 어떤 단체나 국가나 시나 뭐 동네나 어떤 뭐 시족 뭐라고 하지? 자기 가문 뭐라고 그래요? 문종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좋은 뭐 존귀한 분들이다 해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야 해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자유하자는 얘기입니다. 시편 6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 말씀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구약 말씀에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진실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하는데, 아주 천한 자들이 있죠. 세상에 살면 참 못되고 천박한 사람 많죠. 그 천한 사람들도 다 헛된 거다. 그리고 높은 자, 존귀한 자들, 대통령, 뭐 권력자들, 또는 아주 수준이 있는 어떤 예술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많은 사람이 선생, 그런 스승이 된 이런 분들도 다 헛되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짓되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된 거다. 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절대로 사람은 천한 자나 고귀한 자나 여러분 참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우리는 뭐요? 거짓되고, 한마디로 그리고 헛된 존재로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저울에 달아봐요. 거짓된 자, 천한 자도 높은 자도 저울에 올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입김보다도 가볍게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무게가 없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라서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는데 정말 한 달에 2-3번 그냥 명령만 이어놓는 거예요. 근데 난 대화를 해봤어요. 옛날 오래전 일인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전도서 말씀 때문에. 다 헛되대. 헛된 걸 왜 믿냐 이거예요. 응? 헛된 것을, 하나님이 헛되다고 하는데 교회까지, 뭐 내가 교회까지 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도 그때 전도될 뻔했어요. 듣고 보니 내가 이제 헛된 것을 내가 뭐 목회까지 하고 이렇게 힘들게 왜 살아.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답을 못 줬어요. 지금은 알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뭔가 좋은, 뭘 믿어 예수 믿으면 더 떼지. 다 죽어 없어지는데. 지금은 확실히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확실하지 몰랐기 때문에, 은사만 강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준 거지, 제대로. 해 아래에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람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은요, 다 헛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 정말 이 세계 좋은 거 볼 거 많잖아요. 그런데 뭐,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전부 다 불태워서 음부에 집어넣어버리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안 보겠어요. 전도서 7장 14, 15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 아까 제가 좀 선포했죠. 사단 마귀는 율법 가지고 우리 양심 가지고 하면 고발해서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죄 가운데 살게 한다. 근데 죄 가운데 사는 게 뭐다?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분별, 사람의 인식 가지고 살게 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다 무슨 헛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 없어졌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늘. 왜 우리는 자꾸 예수 십자가만, 이런 그 피만 의지하면 자꾸 이렇게 구원받아도 착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두 가지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보다 곤고하게 하신다. 두 가지를 선과 악을 섞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장래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사람들도, 와 이제 됐어. 내가 오늘 하나님 무너뜨려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쓰레기같이 살던 오늘 갑자기 귀인의 자리에 앉혀놔요. 왜 그래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그럼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리면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인간된 자존심과 인간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죽여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이제 예수님의 그 피와 십자가의 교리에서 전부 다 뭐예요? 약속의 땅에 그 출입구에 서 있죠. 출입구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출입구에 서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왔겠지만 이제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놨어요. 생명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있잖아,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자. 그러면 이것을 먹고 이기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 내 보좌에 앉게 주겠다. 계시록 3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데려가서 살리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5절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솔로몬이 허무한 날을 살았대. 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야. 최고 큰 영토, 최고의 권리 있고 부인도 막 많아. 돈도 많고 막 권력도 많고. 근데 허무한 날을 살았대. 이해가 돼요? 남자분들 부인이 한 5명 돼. 이해가 돼요? 예쁜 애들만. 이해가 안 되죠. 응? 네, 하도 이제 부인하고 다퉜던 분들은 아우 한 명도 있는데 5명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영화롭게 살던 사람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다 허무한 거다, 헛된 거다. 전도서도 그랬지만, 예, 전도서 그렇게 해요.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이 세상에서 있는 인생의 일은 뭐냐? 의로움 중에도 어떤 의로운 분이 있어요. 의롭게 살아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데 멸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리고 어떤 악한 자가 있어. 악을 행해. 그냥 악한 것만 골라서 행하는 자가 있어. 그런데 그들은 장수하는 그런 악인도 있더라 이거예요. 빨리 죽는, 의인인데 빨리 죽고 요절하고. 아니 악한 애, 쟤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걔는 막 한 120살까지 살고 말이야. 영화롭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1% 뭐예요? 이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가 있는 거 판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어둠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라는 거야. 새로운 땅을 좀 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땅을 이 땅으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78장 67, 68절.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기절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 심장, 자유하죠? 심장을 좀 단단히 붙잡고 한번 읽으세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대신 뭘 버려요? 뭘 버리냐고. 대신 유다를 선택하시고 누굴 버려? 요셉의 장막을 버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성경에 흠이 없는, 흠이 하나도 표현되지 않은 그런 한마디로 사람은 요셉이에요. 모든 성경에 나온 우리 위대한 인물들이 다 흠이 있고 그의 죄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도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잔멸시키고. 그런데 요셉만큼은 가장 완벽한 의인으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장막을 버리시고, 물론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로 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오늘 유다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 알죠? 이삭 알죠? 요셉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한국은 뭐 요셉 야곱 신드롬이야. 그것으로 부흥된 교회가 서울의 명성교회죠. 새벽 특세할 때마다 야곱과 요셉 이런 신드롬을, 이런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갖다 심어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응?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어. 우리 애들이 요셉처럼 살아야 돼. 야곱처럼 살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되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목사를 만나고 우리나라 김선도 목사와 조영희 목사님이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온 거예요. 조영희 목사는 은사, 성령 은사에 이걸 붙여버렸고, 김선도 목사님은 엘리트죠. 예, 군대도 6.25 때 장교로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엘리트죠. 그 엘리트, 그래서 강남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그 적극적 사고방식과 이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믹싱하니까 두 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감리교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바로 광림교회가 됐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됐죠. 우리 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사로 일했던 분이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된 맞대요. 그 구역장들, 그들이 정말 부흥될 때 어떻게 다 똑같이 빨간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빨간 가방.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신 있게 전도하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막 전도로 다니는데 빨간 가방 똑같이 메고. 뭘 했어요? 우리 여의도 순목교 와서 3년만 다녀서 부자 안 되면 우리가 다 돈 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했더니 그게 사실이래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사실이래요. 그게 왜 그래요? 자신이 있으니까. 왜? 이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걸 하니까 당연히 더 잘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권고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말합니까? 그건 말 안 하지. 형통하고만 말하지. 여러분, 몇십 명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간증자가 얼마나 나오겠어? 에? 한 80명이면 두세 명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세 명이 말하는 것과 몇백 명 모이는 거면 한 1, 20명 나오자. 1, 20명이 간증하는 것과 거기 몇만 명이야. 몇만 명이야. 몇백 명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다고 말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전 아닙니까? 선전. 간증자들이잖아요. 몇만 명 교회에서는요, 몇천 명도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당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왜 아멘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부흥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건 사람만 모집하는 사람만 모집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선악과 안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자유가 여기서 해방되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아무 지명도 없고 일을 한 것도 없는 유다를 택하신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사고를 틀을 다 깨버린 사건이에요. 저는 이 10편 읽을 때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 버리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성경 읽으면 제가 거의 졸도할 뻔했어요. 고전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부자가 되고 뭔가 문제 해결되고 이것만 바라고 정말 부활의 몸을 향해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통과 문제 해결과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세상에 있는 그지보다 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 있는 그 난민들보다 더 불쌍한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다. 믿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 그래,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를 살면 안 되죠. 그러니 세상 나라와 사람들의 모든 평가에 기울이지 말아라. 자유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선포된 대로 되기를 축복하고 고전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꾸 교회 지체들을 의지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거기를 의지하는 이런 정말 불쌍한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 가짜 신앙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야, 신령한 우리들은 세상 판단을 받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령해야 돼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들로 전적으로 아들의 겨울 갖고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데 정말 우리가 온전한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서 아들의 삶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방종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제 사람들 앞에 자유예요. 죄와 뭐죠?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와 아까 네 가지와 죄와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해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요, 자유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들의 이 자유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 나서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너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한마디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런 생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것들, 우리의 행위, 여러분 낱낱이 기록됩니다. 이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즐겁게 기쁨과 감사로 복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지키는 분들은 이제 아까 네 가지와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평가와 모든 판단에 우린 자유하버립니다.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쪼이게 하고 내 심장이 뭐 이렇게 쪼이고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 생명 격을 갖추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일 밑에 거 이름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함인들이여,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과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하라.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